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지킨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 진리전쟁, 복음을 충전하라. 자,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사역, 또 진리전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요, 본질이 그래요, 원래.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다. 복음은 어디에 기록돼요? 성경에 있다. 성경을 어떻게 써야 된다? 항상 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기록되어 있듯이 복음은 어디에 있다? 율법 안에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뭐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게 서론이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오셨는데 때가 차서 온 그 세상의 실제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자가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의 충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그 다음에 율법주의, 이 문제를 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율법은 거듭남이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율법주의자를 뱀의 후손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율법과 율법주의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중요하게 써야 돼요. 율법주의는 뭐다? 구원의 문을 막는 자들이다. 요거. 율법주의는 구원의 문을 막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막는지를 오늘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구원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기본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멀리 못 가요. 오래 못 간다고. 대부분이 무너져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1번. 마태복음 속에 있는 이 분별과 구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딱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비유가 많죠. 그죠? 근데 보면 대표적인 게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 열처녀, 달란트. 근데 내용이 뭐예요? 비슷하죠? 뭐예요? 분별과 구별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두 개의 세력, 두 개의 종교, 두 개의 백성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분별하고 구별하고 쪼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네 가지 밭도 사실은 그런 거에 속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특징이 또 뭐예요? 함께 비슷하다는 거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같은 모양이다, 같은 형체를 가졌다. 그런데 뭐예요? 이 비유의 뜻은 속이 다르다. 이게 이제 이 비유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게 이제 원래 신약 성경의 기록 연대 순의 첫 번째는 아니에요. 말라기서와 이 중간기를 이어서 신약 시대에 처음에 서두에 만나게 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적인 사상을 가장 표현을 잘 해놨던 서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신,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마태복음이 이제 앞에 나오면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딱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순서는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다. 또 시편이 150편인데 이 시편도 과연 시간 순서냐? 1편부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이런 내용도 뭐다? 어떤 순서의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어떤 순서의 원리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토대가 되는 게 바로 모세오경, 토라란 말이에요. 이 토라의 구성력이 다른 성경들의 구성력과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쨌든 이제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왔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니까 모르지만 내가 얘기했죠.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이 뭐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거기다가 한번 메모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구약이라고 하는 거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시내산 율법 언약이란 말이에요. 시내산 율법.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이어지는 이 시내산 언약. 이게 이 신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예를 들어 이제 이것이 뭐예요? 수가성 여인의 대화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은 뭐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언약이 뭐예요? 케투바라니까요. 케투바. 신랑 신부에 대한 이야기. 결혼 정혼서. 정혼계약서.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신부된 국가다. 하나님은 그의 신랑된 국가다. 그래서 이제 남자, 너 남편이 5이다. 이게 간음한 여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간음한 여인. 육적인 간음이 아니다. 영적인 간음이다. 왜? 그 이스라엘의 신랑은 원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토라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구성력도 시내산 율법을 잊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성경 해석할 때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 있는 이 성경의 주된 민족들, 쓴 사람들, 청취자들, 청중들 모두가 유태인들이에요. 물론 이방인 서신이 있긴 합니다만 극소수고 이 주가 되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 쓰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란 말이에요. 유태인이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선민 사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그냥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선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졌냐? 자기들은 신부요, 하나님은 신랑이라는 그 케투바의 그 기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그런 특성들이 또 각각에 녹아 들어가는 게 이제 성경의 순서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산상수는 굉장히 그 특이한 내용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청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율법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왕이 오셔서 뭐 한다? 그 왕국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 왕국의 법을 설파하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영적인 의미가. 그 산상수훈의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신약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런 게 토대가 잡혀야 돼요. 신해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그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그 로마서 이런 데 다 녹아들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후서에 보면 그 새 언약 맺는 그 새 법에 대한 얘기. 돌판 앞에 또 신비 앞에
또 새 언약 맺는 내용 전부 뭡니까? 그 유대적인 사람들,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냐? 비유를 통해 율법주의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뒤틀어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자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주는 게 이 마태복음의 비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거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 율법주의 신앙에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을 첫째, 율법주의 신앙을 따라가면 구원의 문이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영생을 얻지 못하죠. 성경 해석, 또 복음 전파, 진리 사역의 기초는 뭐 한다? 율법주의를 구분하는 게 바로 그런 진리 사역이에요. 자, 또 율법주의의 목적은 뭐예요? 이 구원의 문을 막을 뿐더러 뭐예요? 막아서 어떻게 한다?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 이게 오늘 몇 장에 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와 있다. 자, 또 율법주의 신앙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행동,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행동, 행위의 문제. 이게 뭐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뒤에서. 자, 그러면 뭐예요? 이 율법주의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느냐? 자, 오늘 그 요절에도 표시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보시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것이 옳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는 사람의 의, 구원, 거룩을 인간의 행동, 행위라는 것으로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마음에 있는 죄 문제가 여기서는 이 중심이 거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내게서 먼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시요. 율법주의 신앙의 최대 문제는 마음은 마음의 문제, 마음의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그걸 덮어놓고 인간의 행동 행위로 구원 거룩 조건화해 놓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 또 내가 읽어볼게요. 15장 거기 10절에 보면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놓고 16절에 가면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뒤로 나가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게 나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들어가는 음식이 무엇인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과 율법주의 신앙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5장이잖아요. 이 15장, 23장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는 거에 근간은 뭐다? 산상수훈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산상수훈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산상.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산상수훈에 가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 이게 뭐냐면 율법을 들었던 율법의 문구를 사람의 행동 겉의 모양에게 적용했던 것에 대해 나는 이제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산상수훈이라는 걸 통해 뭐한다? 그 모든 율법은 그렇게 사람이 행동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였지. 그런 겉에 있는 행동을 통해 네가 의롭다라고 의식하는 것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 종교의 문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문구로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 나는 문제가 없어 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게 문제다. 절대 그게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산상수는 그 율법의 문구를 통해 인간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인간의 근간에 있는 그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너희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이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의는 인간의 행동 행위로 지킨 율법의 문구대로의 업적, 그걸 잘 지켜내서 사람에게 받은 평가, 이런 것들을 의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더 나은 의, 그게 뭐예요?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서 얻은 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신앙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스톱. 4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특징이 뭐냐? 외식적인 거예요. 지금처럼 얘기한 대로 외식적인, 겉은 화려하지만 속. 마태복음 20도 거기 23장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이제 다 나오죠. 28절.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더러운 의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주장했던 의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는 의라는 거예요. 왜요?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바리새인이 가진 의는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해. 왜? 죄가 할례되지 않은 거예요. 씻겨지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한 더 나은 의는 그건 속에 위선과 악이 가득하지 않은, 속에 위선과 악이 없는 깨끗한, 속이 정결한, 그 속이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의를 갖게 되는 그 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 바리새파, 위선자,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묘비를 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살았을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예언자의 피를 흘리는데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러나 너희들은 예언자들을 죽인 살인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남들을 심판, 판단, 정죄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또 할 게 많은데요. 어쨌든 또 세 번째,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왕권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하고, 오늘은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은 이런 형태가 있다. 처음에는 외식적이다. 이거. 외식적이라는 건 뭐예요? 겉은 화려한데 속에 있는 죽어있는 상태. 속은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이 좋아. 30년, 40년 내가 장로, 권사, 목사 잘했어요. 그런데 겉은 화려한데 속은 죽어있는, 속은 위선과 악이 가득한 상태. 뭐예요? 이걸 복음적으로 말하면 전혀 거듭남이 없는 육적인 상태. 그게 바로 외식적인 신앙이다. 이게 이제 바리새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본질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꼭 이해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이거 우리가 구분 오늘 해야 됩니다. 자, 능동순종의 문제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하나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종교개혁 아시죠? 종교개혁은 뭐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뭐예요? 율법 행위에서 복음으로 바꿔놓은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성경은 개혁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거는 가만히 보면은요, 이 개혁이 뭐냐라는 건 두 부류를 분류하는 게 개혁이에요. 두 분류를 떼어내고 분별하고 선별하는 게 이게 개혁이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성전, 성막,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명령대로의 그 공동체 안에 가짜, 거짓, 위선자들이 섞이게 돼요. 계속.
그것들을 분별하고 떼내고 선별하는 이것이 바로 개혁의 개혁.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뭐예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뭐예요? 예배당에 있는 그 우상들 다 버리죠. 다 버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예배당을 거룩하게 다시 한번 회복해 제단을 수축하는 거. 이게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교회, 성전, 기독교,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을 떼어내고 분별하고 선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본래 형태를 되찾고 회복하는 이게 개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창세 이래로 계속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신다.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 완전히 이제 제도화된 율법주의, 그거를 완전히 떼내시는 작업. 그게 이제 이 갱신이고, 이 부흥이었고, 또 개혁이었는데,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1517년에.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완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때 뭐 했어야 돼요? 원래는 그 인간 중심주의,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어떤 행동 행위의 어떤 그런 위선적인 거짓된 면죄부, 공로 사상 이런 것들을 다 교회로부터 다 몰아내고 말이죠. 그 본질을 찾아서 본질을 세우는 게 개혁이었어야 되는데 종교개혁은 반토막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만 끄집어내는 그거 외에는 그대로 교리나 신학이나 신앙이 그대로 다 몽창 다 같이 빠져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종교개혁을 신봉하면 안 돼요.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원리를 기억해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교회, 기독교, 개신교, 이 복음, 성경 안에 있는 거짓되고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공로적이고 율법적인 것들을 계속 몰아내고 떼어내고 분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원형을 되찾고 회복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야. 계속.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종교개혁을 신봉해. 칼빈주의를 신봉해. 또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봉해. 너무 신봉하는 게 이게 인간 본성이긴 한데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들이라 할도 그걸 분별하려고 자꾸 떼어내야 되는데 그걸 신봉하는 걸로 가는 거야. 우리는 맹신하는 게 특징이라고.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신천지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건드리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신봉하는 이것도 문제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자, 거기 또 율법과 율법주의가 만들어지는 해석의 과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자리 잡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본래 하나님이 주신 뜻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구약의 토라는 원래 율법주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창출 내민 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그 썸네일에도 얘기하지만은 율법은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선입견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 신학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가 너무 덮어놓은 거가 너무 많으니까 성경에 있는 것조차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부 충격인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거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지금 유태인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유태인들이 바울 안 믿어요. 신약 성경 자체를 안 믿는데? 왜요? 엄청난 충격이 유대교 자체가, 유대 사회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게 분명히
창출내면신 토라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안식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한국 기독교 신학도 너무 율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신봉하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있는 행위 언약은 100% 이건 율법주의적인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이든 누구든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아담이라고 해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복음에서 제외를 시키고 시작을 하냐고요. 이런 의문이 있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들면서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아담은 죄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은 죄가 없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인 그는 영생을 가진 존재였다.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 영생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였다는 헛소리, 망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또 뭐예요? 왜 그렇게 나오느냐? 성경에 있는 구속의 언약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만 앞으로도 저는 뭐 외심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도 할 거예요. 썸네일에도. 이게 뭐냐?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구속 계획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 지구가 구약이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영원 세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근데 구약에만 왜 안 계시냐고요. 왜 안 계셔, 예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약인 예수님이 안 계셨지, 성탄절에 예수님이 계시지, 니케아 공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태어났다, 안 계신 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탄절이다, 이 개념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신구약에 안 맞아 들어가는 거, 안 맞아 들어가. 너무 심각한 문제다. 이거를 여러분이 의문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가 뭐냐? 이 베레시트 얘기했죠. 창조는 물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보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계시다. 그 자기 계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을 계시하는 게 창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창조라니까요. 물건 만드는 게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원성을, 하나님은 그 영원성을 함께 누리기 위한 그 이 땅의 세상의 창조와 이 땅의 백성들에게 대한 자기 계시,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 창조는 반드시 뭐하다? 그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그 하나님의 계시성,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기를 계시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한다?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저 자기를 왕으로 나타내시고, 그래서 사복음서도 각양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이
신으로서 그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뭐 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왕으로서 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가면,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런 그 해석,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다 어그러져 있다. 토라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율법주의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말이죠. 제가 최근에 산 그 책에도 나와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목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인간이 율법을 다 못 지킨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 여기 밑줄 쳐줘요. 거기. 예? 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신앙이 조금 약하신 분들도 초신자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간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의 정죄를 안 받고 영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토라에서 말하는 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신약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반도 모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아담이나 우리나 똑같고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독일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게 구분을 해요. 시대별로 구분하고 나라별로 구분해. 이 유태인, 우리 달라. 나라별로 구분하고 시대별로 구분하고 구약과 신약 달라. 그다음에 뭐 구약, 신약, 현대, 뭐 마지막 종말 다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이단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만 알고 계세요. 단계를 나누고 방법을 나누고 시대를 나누면 인간이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을 단계별로 나누고 방법을 나누고 시대별로 쪼개는 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쪼개는 거는 인간의 죄성이 뭡니까? 신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리스도적인 구원자로 등극하는 틈을 내서 그 자리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게 단계를 나누고 방법을 나누고 시대별로 쪼개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천지를 보시라니까요. 단계를 나누니까 바로 인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취소 뭡니까? 구원받아도 예수님을 믿어도 취소된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요. 어떻게 구원받아? 구원이 취소됐으니까 예수님이 중간에서 하신 일이라도 취소되니까 인간의 도덕 윤리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주권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취소, 신천지, 또 능동순종,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율법주의의 아류들이에요. 아류들.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뭐냐면 인간이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인간 스스로 구원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따라해볼까? 율법주의는 그리스도를 빼고 인간 스스로 자기의 구원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이 구원 취소, 능동순종 이런 것들이에요. 자꾸 그 신천지 이런 거 단계를 나누고 구원의 방법을 나누고 민족을 나누고 시대별로 나누고 자꾸 나누는 거는 그 인간의 본성,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을 구원의 주체로 끼워 넣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행위 언약이 뭡니까? 아담은 행위로, 그 다음은 인류는 은혜로.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아니요. 안 된다고요. 왜? 이게 웃기게 돼요.
자, 아담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개혁주의 신화, 내가 얘기하는 게 개혁주의라니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담이 행위로. 그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도덕을 지키는 행위래요. 어떻게 해? 인간의 마음속에 도덕법을 새겨주었고 아담도 도덕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도덕을 지키지 못하는 게 죄고 그 도덕을 지켜야 구원받는 그 도덕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받아줄게요. 그런데 그래놓고 도덕으로 못 지켜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다는 게 도덕을 잘 지키신 예수님을 들이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고요. 지금 이것조차 잘 몰라요. 지금 사람들도.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지금. 에?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기 따옴표 있는데 이 율법적 기독교가 율법주의로 변질되는 최고의 그 과정, 그 한마디가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인간이 다 못 지킨다.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인간이 다 못 지킨다. 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왜 하는 말에서 갈라져요. 능동순종과 복음이. 왜 못 지키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평생 걸쳐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냐. 또 율법의 그 많은 양을 다 어떻게 지키냐. 평생 어떻게 한 번도 안 어기고 지키냐. 율법은 인간이 지키기에 정말 이거는 불가능해. 율법이 600몇 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뿐더러 평생 어떻게 지켜. 인간이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인간은 율법을 다 못 지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율법주의와 복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된 거냐 하는 거죠. 율법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불가능한 걸 지키라고 명령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인간은 율법을 다 못 지킨다.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율법을 왜 못 지키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율법주의자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잘못된 그 능동순종주의자들의 얘기는 율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율법의 조항이 너무 많다. 인간은 육체가 연약해서 평생 못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프레임이에요. 그게 거짓된 프레임이라고요. 왜냐? 이거는 율법을 못 지키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간과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능동순종 책들 다 갖고 와서 보여줄게요. 나중에는. 그 아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그 코엔 신학교 총장 책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돼 있다. 거기에 합동 그 대학교 거기 총장도 있고 김재성 씨. 능동순종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다시요.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가 율법주의로 변질돼가는 과정에 이 같은 사람들의 책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이 왜 못 지키느냐? 힘들다. 너무 조항이 많고 평생 한 번도 안 어겨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람이 의지력이 약하거나 정신력이 약하거나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행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거로 율법을 못 지킨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율법은 불가능하다, 지키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3페이지에 있죠. 3페이지 3번에 보면은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아까도 읽어드렸듯이 근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근원적인 이 죄가 뭡니까? 영혼의 죄, 마음의 죄라는 말이에요. 거기 나오죠. 그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율법을 지켜라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인간의 문제가 죄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아까 얘기했죠. 아까도 산상수훈이라는 게 그 율법의 계시를 통해 뭐 한다? 인간이 그걸 조항을 지켜서 자칭 바리새인들처럼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인간의 문제는 죄가 있음을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라는 걸 지켜. 하지만 그거 원리예요. 원리로 뭐 한다? 거룩해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 거룩해져야 되는 그 이유는 인간이 죄가 있다. 근데 그 죄는 마음속에 있다. 이 마음의 죄를 씻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잖아요. 우리는 못 지켜요. 당연히 못 지키죠. 왜요? 인간의 마음의 죄는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죄와 죽음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토라가 아까 누구 얘기라고 그랬죠? 예수님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란 인간이 지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거룩해지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켜 그러면 너 거룩해져 이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줘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의 문제, 인간의 본질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율법이 기록해 놓은 속죄제사를 보면은 어떤 제물이 죽어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려 속죄소에 뿌리면 그러면 그 제사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돼요. 이 원리가 복음이라는 게 복음. 율법은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해볼까? 율법은 복음을 말해준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원래 원형은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될 복음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 부활을 통해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율법의 원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거룩해지는 거는 보세요. 인간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한 죄와 결과인 죽음, 이게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율법의 조항 몇 개 지킨다고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내가 죄의 문제를 속함받은 적이 없고 사망에서 건져지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을 수 있냐면 나는 복음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죄에서 속죄함 받은 적이 없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구원의 그런 일들을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나는 율법을 지켰어. 주일날 내가 잘 다녔어. 11조를 냈어. 선행을 했어. 봉사를 했어.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이 의로워지거나 기독교인이 됐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올라갔거나 그런 수준의 거룩함을 가졌거나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형태라는 거죠. 요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왜 생기냐? 율법주의는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율법주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율법주의 신앙으로 변질된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은 반드시 복음 위에 세워야 하고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뭐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뭐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이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하나님이나 율법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인간들에게 죄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인식을 넣어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복음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힘든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가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 라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담에게 실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분이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도 어느 시대라도 복음의 강력한 기본적인 이 의미는 목적은 죄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덮어버리는 게 뭐냐?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죄의 속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죄의 속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이것들을 모르게 하고 너가 요런 거 잘하면 구원받아. 요런 거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날 토요일날 교회 가고 이러면 너가 의로워져.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주의는 복음이 원래 하려고 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의미는 드러내는 건데 문제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찾도록. 그런데 그거를 덮어버리는 거. 덮어서, 진리를 덮어서 사실을 모르게 하고 진실을 모르게 하고 덮어놓고. 여러분, 이제 성공하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나 복음은, 그러니까 설교라든지 이 기독교의 복음은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항상, 시대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시대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여러분, 평안할 때 여러분, 불행하다 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은 이유가 예레미야 시대 때가 평안했단 말이에요. 평안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7, 80년대, 90년대 이 성장기에 기독교가 같이 번창할 때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게 이제 대단하게 이제 성공했죠. 성공하는 비법 그때 성공했어요. 막 투자도 하고 막 주식으로 뭐를 막 할 때 그렇게 해서 막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영광 받았습니다. 대학교 막 갈 때 유학 갈 때 와, 저 집은 복 받았네. 이게 이제 번창할 때는 근데 그때 회개하시오. 그게 율법주의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요. 라고 말하면 그거는 이단 잡혀요. 항상 그랬다고. 예레미야도 그랬다니까요. 예레미야 시대 때가 평안했다고요. 한국의 부흥기였다고. 그때 회개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를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곧 이어서 포로로 잡혀가죠. 이게 사람들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시대를 불문하고 본질을 외치고 원형을 외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떠하든 그 장소가 어떠하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알려주는 이 작업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날들은 제가 볼 때는 율법주의가 대세가 됩니다. 능동순종이 대세가 된다고요. 그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 근데 율법을 완성한 분이 계셔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율법을 흠도 없이 지킨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율법을 지킨 게 됩니다. 요 내용은 앞으로 대세가 될 겁니다. 이건 사탄의 율법주의라고요. 속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들을 닫게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뭐 요즘 말로만 음모론이지만 이건 뭐 예수회나 뭐 프리메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능동순종할 때 하나하나 다 까발려 드릴게요. 다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그게 바로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신 게 아니라 율법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순종하며 율법에 길들여지고 율법의 명령대로 사신 게 아니에요. 율법이 예언한, 율법이 약속한 일들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4장이 오늘 안 해놨죠? 그러면 어디로 돼 있냐면 6페이지에 거기 마지막 자, 요것만 이제 할게요. 이거를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보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기 7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능동순종이 막으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프레임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다시 이 프레임 하나 얘기하고 해석해 드릴게요. 인간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너무 힘들어서 인간은 완벽하게 못 지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것이 되니까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너무 대단해서 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율법을 흠없이 지키셨고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율법을 지킨 것이 되니까 의롭게 된다. 요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위험천만하다고요. 이것이 가리고 있는, 이것이 모르고 있는, 이것이 혹은 덮으려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은 거듭남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문구대로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에요. 율법은 영적이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의를 요구하는 이 부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의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행동적인 의이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원하고 있는 마음의 죄를 속죄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율법의 의로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의는 율법의 의로움은 성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인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4절)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나중에 능동순종 깰 때 쓰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능동순종이 절대 알 수 없는 진리. 능동순종이 감추고 있는 진리. 자, 요한복음 한번 더 찾고 갈게요. 요한복음.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읽어야 될 부분이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축제가 절정에 달한 37절.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율법 얘기하려 치면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동을 지킨다고 안식일날 토요일날 교회 간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 그리고 속죄함을 받고 그렇게 죄가 씻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하게 의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이 다양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율법주의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받을 성령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란, 기독교의 복음이란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요. 기독교의 복음이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형리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란, 기독교의 복음이란
예수 믿고 받을 성령.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절정인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이 간과되면 기독교는 율법주의로 전락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율법을 지킨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율법주의로 가는 건 바로 이 예수 믿고 받을 성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 믿고 받을 성령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걸 본격적으로 능동순종 깨는데 쓰겠지만은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책을 읽고 참 이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니 그 율법 지킨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율법을 지킨 것처럼 의로워진다.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뭐 그러면 율법의 종입니까? 노예입니까? 예수님도 그럼 율법을 통해 약속된 그분이 이루시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성취하는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 마치 율법의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속아서 마치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의롭게 된다.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준은 성령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것이 오순절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 갈라디아서 이후는 뭐냐? 성령 받은 자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도 성령 받아서 나도 성령 받아 하잖아요.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성경이 그렇게 복음의 구원의 서정 같은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 성도들에 대한 얘기, 그 열매에 대한 얘기, 능력에 대한 얘기, 충만에 대한 얘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얘기.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뭡니까? 믿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순서가 굉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 죽는 겁니다. 따라해볼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 사역 함께 죽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도 성령 받아서 나도 성령 받아. 나도 예수 믿으니까 나도 믿으니까. 한 가지는 포인트를 한번 정해볼까요? 죽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죽는 거고 죽는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아가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만 있지 갈면 갈수록 원초적인 사람들이 드러나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안 죽었는데 교회 와서라도 복음 듣고 죽는데 죽는 사람이 어디냐고. 물론 성도들의 시대적인 문화의 영향, 시대적인 정신 사상의 문제도 있지만 교회가 뭔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건 죽는 것이다. 성령이란 어떤 자들에게 충만하고 열매가 열려 죽어야 충만해지고 죽어야 열매가 있죠.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하냐?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동안 이 케네디 헤슨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미국에서 넘어온 그 신복음주의 때문에 그 부분이 간과되고 우리가 해야 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또 다른 성령, 늦은비 성령이라는 그것을 프레임을 걸어갖고 예수 믿고 계속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어느 집회 가야 되고 안수 받으러 가야 되고 우리는 무든가 계속해서 고행해야 되고 그런 사람만 특별하게 이 의식을 만들어 놓은 이 막시즘적인 계급의식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성령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은 죽어야 얻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열매가 열리는 거지. 남들이 못하는 고행을 했다고, 남들이 못하는 어떤 인내력을 가지고 좀 참았다고. 여러분,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엉망진창.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점쟁이들이나 여러분 불교 가보면 동안거 하안거 했던 그 수도승들, 이빨 다 빠지는 그 하안거 동안거 해갖고 고행 거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점괘 같은 것도 맞춰요. 왜? 그렇게 해서 인간의 어떤 영적 부분을 발달시켜 갈 수 있으니까. 마치 그게 성령 충만, 그러면 그들이 더 성령 충만하지. 그게 우리의 방식인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꾸 기도원, 수도원 운동을 하려고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봐.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고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받을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히브리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부를 거는데 그 믿음의 승부가 어디 있어요? 순교로 가는 거예요. 순교. 끝까지 우리 시대의 마지막이 이제 우리는 마지막 러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러너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제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대비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일이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들이 마지막에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성령의 선물. 아멘. 그게 뭐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교회 안에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과 그 다 떠나잖아요. 지금 예수님 이 마지막 시대 갈수록 교회에서 다 떠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없는, 실제로는 다 껍데기라는 껍데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수가성 여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깊은 사랑의 연인 간의 그 아가서처럼 깊은 사랑,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그 율법의 의를 이루는 그 아가서와 같은 그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뭐 어떤 것도 뗄 수 없다. 이 관계는, 언약의 관계는 못 뛴다. 성령으로 맺어진 관계는 못 뛴다 말이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 어떤 것도 못 뛴다.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예수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예언하고 성령 충만해서 번거치고, 여러분 이건 무당짓 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해볼까?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거를 끝까지 지켜가는, 이게 복음적 신앙, 성경적 신앙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기 위하여 절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명은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 제거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를 분별해 줘야 돼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 어마어마한 율법주의적인 이 조작을 우리는 깨부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과 내가 살아요. 율법주의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주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할 때, 예수 믿을 때 받을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는 이 절대적인 구원의 복음, 성령의 복음, 성경적 복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예수님과 같이 오셔서 율법주의를 분별하고 드러내고 잘라내서 진정한 복음의 갱신을 이루는 일들이 교회가 남겨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받을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을 세워 주시옵소서.